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이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니는 자이니 마땅히 기용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성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유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일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다하래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이 수요대로 아내로 들어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은 참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지만은 나중은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람은 꼭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몸이 흙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우리가 흙을 떠나지 못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은 또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절대로 그 비류들을 비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의 편에 섰고 결국 민족 싸움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결국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을 여인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첫째가 가족에 화가 미친다. 우리 인간은요, 이 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가족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고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그 첫째가 바로 가족이 파괴되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라는, 여자가 없다면 가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적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에 대한 이름을 달아주는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라던 하나님은 그에게 동물을 만들어 주었고, 또 아담은 그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줬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는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 역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겨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얻은 분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우리 집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그걸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는 건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집이라는 가족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천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떠난 상태에서 그 미쳤던 화가, 가족이 파괴됐다라는 사실이에요. 21장 7절에도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베냐민 자손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아내가 없는 문제,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7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이 동일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저 나쁜 놈들한테 우리가 딸을 주지 말자. 그렇게 맹세했으므로 딸을 줄 수가 없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걸 떠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역대하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에 큰 재앙으로 치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이 백성이 바로 자녀와 아내 또 모든 재물에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면요, 죄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이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베냐민 자손들이 지금 여자가 부족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회중 장로들이 꾀를 낸 것이 바로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차씩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3차씩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면 저녁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그 딸들이 처녀들이 무용대를 조직해 가지고 저녁에는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꾀를 낸 것이 회중 장로들이 꾀를 낸 것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그 여자들이 춤출 때에 가서 납치해다가 너희들이 아내를 삼아라. 이 납치라는 자체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납치 지금도 죄가 되지만 그때도 죄가 돼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근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연하게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므로 주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랬죠. 근데 납치하게 되면 그것은 준 것이 아니고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합리화적인 그런 잘못된 구상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각 집에 있는 딸들이 시집을 보낼 때에 좋은 가문에 정말 버젓하게 결혼식 하며 보내기를 부모들은 원하는데 납치되어서 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긴 옛날에 우리 민족에게도 보쌈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먼지를 가져가서 여인을 보쌈해 와가지고 아내를 삼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또 그런 합리화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 죽은 과부들이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그래서 보쌈을 해가서 이제 살게 되면 그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누가 나를 보쌈해 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보쌈해 갈 때 소리도 안 지르는 거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장면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쌈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많은 꾀들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인간들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장로들이나 베냐민 자손들이나 똑같이 죄를 합리화시켰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삶이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25절에는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풀면 그때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에는 꼭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 단어를 꼭
앞에 넣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봅니다. 실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왕정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죠. 그 첫 왕이 사울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는 모습 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공공연하게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좌로나 우로나 떠나서 살지 말라.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힘쓰는 삶을 삶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 멋대로 사느냐? 그 원인을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였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죄를 질 적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거기에 대한 형벌이 없으면 두 번째는 뭐 괜찮겠지 하고 죄를 짓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것이 합리화가 돼가지고 결국 그 멋대로 살아간다.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즐기면 산다. 사람들이 죄를 즐긴다라는 사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담대히 죄를 짓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을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즐기지 않고선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겨야 될 대신 죄를 짓는데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들이구나. 무서운 상태들이죠. 가족의 화가 임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지금 현 시대를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거니와 지금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